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죽을 것도 각오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초청한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장차 사나운 이리 같은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이고 주님의 제자가 아닌 자신의 제자로 만드는 일도 일어날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여러분은 주께 합당한 지도자로 주의 양들을 잘 보살피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생들과 자신의 제자를 만들려는 자들은 자신을 위한 욕심에 붙들린 자들입니다.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말씀에 합당한 자라면 자신을 위한 욕심에 붙들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초점이 자신에게 있으면 욕심에 붙들려 살게 되고 초점이 주께 있으면 주는 삶을 살게 되겠죠. 바울 자신도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 중인데 함께 그렇게 하자고 한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가 끝나자 그들은 서로 안고 울면서 아쉬운 이별을 하게 됩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에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가 되어 로마로 호송되지 않습니까? 진짜로 마지막 만남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태운 배는 예루살렘과 멀지 않은 두로에 상륙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바울을 맞으러 갔죠. 그들과 함께 일회를 지내면서 그동안의 일들을 나눴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눔의 시간을 갖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때로 성경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왜 성령께서 바울과 제자들이 같이 있는데 제자들에게만 임하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제자들을 통해 둘러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겠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이르기 위해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주께 받은 사명을 위해 목숨까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길을 막고 있습니다. 아니,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때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이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각자의 사명은 각자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도 그래야 했죠. 바울은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하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지만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자신을 향한 성령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선택합니다. 당연히 제자들을 떠날 때 서로의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밀레도에서 눈물로 헤어졌듯이 여기서도 아쉬운 이별을 했겠죠. 바울은 두로 밑에 있는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라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곧장 예루살렘으로 연결되는 곳이기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머문 지역이 될 것입니다. 쉬어갈 수 있는 마지막 장소 가이사라에 며칠 머물게 되는데 머문 곳은 전도자 빌립의 집이었습니다. 우리는 8장에서 빌립의 불꽃 같은 전도 사역을 봤습니다. 사마리아를 부흥시켰고 광야로 나가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을 전도하기도 했죠. 그 후 빌립의 행적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가이사라에 머물렀다고 했죠. 그 후 성경은 빌립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랬던 빌립인데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곳에서 만난 것입니다. 역사적인 만남이요, 주님 나라 영웅들의 만남이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빌립은 아주 깊은 대화들을 나눴을 것입니다.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집사로 세워졌었죠.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장소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으로 빌립은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선교의 물꼬를 틉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바울이 이어받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밤 깊어가는 줄 몰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이어갈 때 빌립의 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빌립이 얼마나 신실한 사역자였는지를 한눈에 보게 합니다. 모든 딸들이 다 처녀로 예언하는 자였으니 자식 농사 정말로 멋지게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이 빌립의 예언하는 딸들을 소개했다면 그 딸들이 바울에게 어떤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딸들만 소개하고 예언에 대해선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예언이 개입을 합니다. 유대에 있던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에게 온 것입니다. 그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말입니다. 앞서 두로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행을 말렸던 이유와 일치합니다. 앞서 제가 성경이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여기서도 그러합니다. 믿을 만한 사역자 빌립에 예언하는 딸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딸들이 아가보가 했던 예언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예언하는 딸들이 있다고 하신 후에 또 다른 선지자의 예언을 굳이 하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상상으로 그 현장은 이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아가보가 예언했을 때 빌립은 딸들에게 너희의 생각은 어떠냐?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언하는 딸들이니 말입니다. 4명의 딸은 묵묵부답이고 아가보는 예언을 하고 있고 참으로 부자연스러운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럼 왜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셨을까요? 제 생각엔 굳이 여기서 빌립의 딸들이 예언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미 바울의 예루살렘 행은 결정이 되었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예언을 통해 마음을 힘들게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곧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더 이상 쉼과 휴식은 없을 텐데 그 마지막 쉬어가는 곳에서 진짜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그럼 왜 아가보의 예언은 허락을 했을까요? 그것은 사실에 대한 직시죠. 빌립과 딸들이 바울의 마음을 위로했다면 아가보는 바울의 현실적 문제로 사명에 대해 재확인시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역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은 한없이 약하죠. 그래서 사역의 길을 가면서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성령께서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전 중간 지점에서 이 2가지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되 영적으로 확실하게 재충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당연히 바울은 예루살렘 행에 조금도 주저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겐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겐 강력한 재충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획일적인 기준을 갖다 댈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뒤로 물러가지 않고 늦더라도 확실하게 전진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